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15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서의 그 일곱째 달이 의미하는 것은 새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대속죄일,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이제 그 속죄일을 해서 그 죄사함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세 절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로 얘기한다면 수장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쉽게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잘 안 믿고 또 알더라도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그 내용을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이었죠. 15절 말씀이 본문이었는데 게하시가 그 적들의 모습을 보고서 이제 두려워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천사를 우리가 볼 수만 있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자꾸 육신의 눈이 밝고 영적인 부분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문제 아닌 것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진짜 문제 아닌 건데 자꾸 우리가 불평하고, 문제 아닌데 우리가 불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 영적인 비밀 모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서밋 운동, 결국 사단이 주는 12가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자꾸 속이고 있죠. 근데 이것이 되게 매혹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그 하와의 눈에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냐?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뭐가 성공이냐?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다. 그래서 그거 위해서 로또도 하고요. 그거 위해서 범죄도 하고. 근데 세상은, 복음 없는 세상은 또 그 힘 있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지금까지의 모든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 무슨 내용인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용 알 수 있어요.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을 이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있었고 그게 세계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냐? 그게 굉장히 매혹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단의 그 서밋 운동에는 뭐가 있냐? 수없이 많은 우상의 그런 신전들과 그런 우상의 것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거창하고 멋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죠. 근데 점점 교회는 복음을 놓치고 있고 점점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 건물은 되게 고래등 같은 건물들 되게 많이 있는데 전 세계에 나가보면은 관광지가 어디냐? 그런 우상 신전들이 있는데 중심으로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거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단의 작품들이죠. 천주교에서는 그런 성단 만들기 위해서 400년, 500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성당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면제부도 돈 주고 팔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굉장히 감동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인생의 실패 가운데 전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서밋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6가지 운명이라는데 결국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사단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 자녀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속였으니까.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고 영접만 하면 그 끝난 문제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아니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내면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셨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또 그게 영적인 것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느낄 수 없죠. 만질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또 속는 거예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었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오기도 했고 수없이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또 그 성령의 비밀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내 생명 이제 가지고 가달라고 그런 이상한 얘기는 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제로 정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의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 왔냐? 그거 문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있더라도 거기에 흥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무지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또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3단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3단체라는 것은 네피림을 통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귀신 들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는 게 무당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3단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들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그 전략은 무엇이냐?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죠. 들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피림 가운데 있고 귀신 문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나라의 5,000년 그 넘는 그 역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우상숭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과거에는 뭐 어쨌고 저쨌고 굉장히 소중한 문화 유산이 있고 다 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무엇이냐? 우상숭배 문화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실패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느 세계 역사에서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만 보더라도 전 세계 코로나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조금 덜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뭐 수백 명 그 확진자가 나오는 게 적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옆에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일본만 보더라도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2.5배가 많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5배나 많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누가 봐도 일본은 선진국인데 지금도 일본에는 그 확진자가 몇천 명씩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빼고는 우리나라가 잘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세계 인류 기업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 귀신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청소년들에게서는 게임을 통해서 지금은 연예인들도 그냥 연예인이 아니에요. 어떤 이제 아이돌 그룹이 딱 나왔다 하면은 무엇부터 하냐면 그 아이돌 그룹의 뭔가 그 그룹만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어요. 그 또 다른 세계 속에서 그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의 역할도 다 있어요. 또 다른 자아가 다 있고 그 세계 속으로 너희들도 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왜 애들한테 그런 노래들을 가능하면 들려주지 말아야 되고 찬양 속에 있게 해야 되냐? 사탄이 처음부터 그 문화를 가지고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가지고 장난하던 그 사단이 그 천사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부터가 자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비밀을 놓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그냥 문화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그냥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겨우 이제 힘 조금 얻고 나서 또 이제 그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속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만 모르고 있죠.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서론에 뭐라 말씀하셨냐?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가? 복음 전해주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없어서 그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포럼하고 나누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누리고 그 말씀 중심의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재창조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나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힘들고 방황하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는 비밀이라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우리들을 통해서 억지로 교회에 끌려왔었던 우리 후대들은 한 번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본 그 경험도 없이 수없이 많은 복음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 이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얼마나 있겠는가? 상대적인 건데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히 사단의 서밋 그 운동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데 언약의 바톤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엔 우리가 다윗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됐다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언약의 바톤을 전달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그 말을 한 번이라도 언약의 말을 사무엘의 두 아들이 못 들어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전달받지 못해서 그 둘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미스바 사건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체화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붙잡지 않으면 또 공허한 것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강단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단 말씀 따라가는 그 비밀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사의 현장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우리는 제쳐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집중을 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다 끝내셨으니까 나도 끝낼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그 문제 가운데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것이 잘 안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녹취를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많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읽을 양을 정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이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고 우리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이 없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먼저 어떤 것을 우리가 체험했냐, 제가 어제 제 동기랑 통화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스갯소리 비슷한 거지만 지금 뭐 사역하기도 힘들고 비대면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참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참 어떤 응답도 별로 없고 막 역사 일으킨 거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역사가 있지 않았냐,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것만큼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아 맞다고 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최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의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성막과 회막과 장막으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그런 2021년도 주제를 보면은 제1, 2, 3 RUTC 응답이라고 나오잖아요. 응답의 현장. 그럼 제1 RUTC는 무엇이고 제2 RUTC는 무엇이고 제3 RUTC는 무엇이냐? 제1 RUTC는 우리가 자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놓치고 자꾸 우리가 현실 육신의 그 눈만 밟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놓치고 빼앗기고 자꾸 우리가 허덕이고 있으니까 제1 RUTC 응답,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모이냐? 성막에 모여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여봐라, 와서 또 들어라, 끝났다. 그럼 거기에 또 우리는 은혜 받고, 또 엉뚱한 얘기하면 하나님 모여라, 모여봐라, 끝났다, 다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해결했다,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게 제1 RUTC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파송하셔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을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2 RUTC, 3 RUTC로 구분해서 우리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제1 RUTC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을 놓친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성막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성막은 안 보이고 자꾸 현실만 보이고 자꾸 우상 신전들만 보이고 세상의 큰 거, 화려한 거, 부러운 것들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로서 거기에는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1년에 한 번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속죄도 받고 그 성막에 있는 7가지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건데 한마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그림자는 성막인데 그럼 보좌의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답,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직접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눈을 떴을 때 저에게서의 시작은 무엇이냐? 저는 그 그리스도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접의 고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은 아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영적인 세계 놓치고 현실 눈만 밟고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거든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은 보좌의 누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마다 새 절기로 하나님 모이게 하셨어요. 오늘도 그 새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그 새 절기를 통해서 모여서 뭐하냐? 그리스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새 절기,
그리고 안식일마다 또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은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일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다락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어쩌면은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보좌의 성취를 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무엇이냐? 성막을 향해야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통해, 집중 기도를 통해, 기쁨 기도를 통해 방법이나 내용이나 방법이나 시간이나 그런 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 들고 자꾸 다른 염려, 걱정, 근심 또 예전에 내 것 나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장막절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텐트를 치고서 실제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RUTC의 응답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RUTC라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렘넌트 있고 훈련 많고 건물도 있는데 한 가지 없다면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렘넌트들하고의 관계에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고 나누고 체험하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고무적인 것은 우리 교회에 자꾸 이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교회에 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어떤 도움이 있었냐? 코로나19라는 도움이 있었어요. 이번에 화요 제자 훈련 가운데에서 예전에 덕평으로 갔었다라면은 많아봤자 2명, 3명, 4명, 5명 이랬을 텐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바람에 12분이나 오셨거든요. 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월요일마다 집중훈련 하는데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했어요.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수련회가 이번 주에 있어요. 모이시기 바랍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는데 청년들에게 모이라고 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어떤 청년이 안 왔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피곤해서 늦잠 자서 이렇게 못 오게 됐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자기가 예배 드린 것을 저한테 노트한 것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잘했다 하는데 자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포럼을 하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론 오늘 한번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엘리야가 저 멀리 수평선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봤을 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에게서의 작은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그 변화를 확인하지를 못해요. 나는 늘 똑같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는 지금까지 많이 예배도 드렸었고 훈련도 받았고 근데 그 결과 나는 모이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받은 말씀과 훈련들이 과연 지금 나에게 힘이 되고 있고 답이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또 모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모여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때마다 훈련 때마다 우리가 모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시키시냐?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어떤 전쟁이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승리인데 자꾸 싸움을 걸어요. 신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 자꾸 초라하고 막 그런 교회들도 많은데 굉장히 뭐 천주교는 동에 하나 그 동마다 하나씩,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 고레등 같은 그런 건물도 짓고 우상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상 문화까지 우리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면 되냐?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모이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1장의 1절부터 6절까지가 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구인데, 애굽한테 도움 구하러 가지 말래요. 세상에 도움 구하지 말래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예배로 모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새끼새가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237과 치유 서밋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이 영적인 이런 내용들이 너무 멀리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모르겠고 하신다면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모이시고 예배로 올 수 있도록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모이시고 모인 분들과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모이시고 모였을 때 한 주간 내가 말씀에 집중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쩌면 실체 없는 어떤 신기루처럼 우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체화하는 것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의 복음 되어서 하나님의 후대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배로 모이는 것에 정말 1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1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서로 포럼하는 것에 1등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으로 언약의 여정 가는 것에 1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을 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